내가 말하는데. 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사사 삼손을 봤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여서 이제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는 17장부터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 사사까지 사사 삼손까지 정통 역사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결론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는 약간 부록, 이제 에필로그처럼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배치해서 이제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결론에 대한 내용을 좀 더해주는,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에필로그 형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이 17장부터는 결론에 해당하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한 장 한 장 이제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연대순, 역사순으로 배치된 건 아니고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이야기를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결론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면 이제 사사들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유명했던 요 사건들을 빼놓을 수 없지 하면서 소개하듯이 이제 결론 부분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유명했던 어떤 일화들을 추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챕터로 들어왔어요. 사사기를 정리하는 이 결론에서 사사기 저자가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의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와 동일한 여러 번 봤던 구절입니다. 결론을 시작할 때와 결론이 끝나는 21절 마지막 절에 동일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결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냐면 바로 개판이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빵 터지네요,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판. 그러니까 여러분, 개판이 왜 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개를 뭐 한 마리만 키워도 혹은 뭐 두세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집에 주인이 없이 개들만 풀어놓고 한 2박 3일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보통 나갈 때 개들이 닿을 만한 거 이렇게 좀 치워놓고 나가는데 그런 거 없이 개들만 그냥 놓고 나갔다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난리가 나 있죠, 그죠? 뭐 먹을 거 이제 막 뜯어서 다 풀어놓고 화분 있으면 화분 다 뽑아놓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난리치고 또 중요한 거 막 똥오줌 다 싸놓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집에 좀 비싼 물건, 그렇죠? 뭐 명품백 있나요? 뭐 명품백, 그 뭐 지갑, 벨트 막 이런 거 막 다 뜯어가지고 옷이랑 비싼 옷이랑 다 이렇게 해놓는, 그러니까 개판이죠. 주인이 없이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개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도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처럼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막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 결론 부분에서 결국 사사기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요 메시지, 개판이었다, 왕이 없고 주인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특별히 결론의 첫 번째 에피소드 17장 우리가 읽었는데 요 17장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좀 이제 보려면 먼저 오늘 읽었던 이 17장의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가와 미가의 엄마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이 쭉 나왔죠.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1,100세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은 12kg 정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쨌든 수억 원 정도 되겠죠. 수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하루아침에 지금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아서
여러분 어쨌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무 열받잖아요. 어떤 놈이 훔쳐갔어 해가지고 이 미가의 엄마가 누가 훔쳐갔나 훔쳐간 사람에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근데 그 저주를 퍼붓는 걸 옆에 있던 미가가 아들이 같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저주를 엄마가 막 퍼붓는데 너무 갑자기 막 자기도 겁이 났어요. 제 생각에는 한번 상상력을 펼쳐봤어요. 왜 어느 정도였으면 이렇게 미가가 겁이 났을까 생각해 보면 미가의 엄마가 사실은 약간 현대판으로 치면 약간 김수미급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욕을 막 저주를 퍼붓는데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오금의 저리는 막 그런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로마, 뭐 이런 수올에나 가버릴로마, 이런 훔쳐서 번개를 맞을로마, 이런 도둑놈 돌 맞아 죽일로마, 뭐 이러면서 아는 모든 저주란 저주를 그냥 다 꺼내면서 막 삐삐 막 소리를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 말을 지금 말로 바꾸면 이제 내 귀에 피가 나더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귀에 갑자기 피가 났어요. 그리고서 엄청 자기도 덩달아 겁이 나고 너무 큰 두려움과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 그걸 훔쳐간 놈이 미가였거든요. 그죠? 이 엄마의 돈을 훔쳐간 장본인이 사실은 아들인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지금 개판으로 막장으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훔쳤는데 엄마가 지금 막 욕을 뭐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그냥 온갖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귀에서 피가 나면서 두려움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별안간 이제 엄마에게 엄마 그거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내가 갖고 있어 엄마 이렇게 굉장히 갑자기 부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척 자기가 갖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도 이제 당황했겠죠. 근데 엄마의 반응이 또 반전입니다. 저주를 엄청 퍼붓다가 아들이 그거 내가 갖고 있어 하자마자 태세를 딱 전환하고는 저주를 뚝 멈추고 갑자기 내 아들아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갑자기 시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지금까지 이거 훔쳐간 새끼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퍼붓고 있는데 이미 퍼부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내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저주가 갈까봐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들은 복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제 약간 몰아가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 저주가 오지 않게 하려고 이제 분위기를 약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지금 분명 훔쳐간 건데 뭐라고 하기는커녕 아들은 어쨌든 내 은을 찾아준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은을 찾아줬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진짜 복 받을 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더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해서 내가 은 1,100세겔을 이거를 다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걸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라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어라 하는데 얼마만 냈냐 결국엔 200만 또 냈어요. 그리고 900은 다시 자기 주머니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가 또 웃깁니다. 갑자기 그 200, 금 200을 가지고는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었대요. 이게 벌써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미가 집에는 알고 보니까 이미 자기가 만들어놨던 신들을 위한 개인 신당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신당 안에는 잡다한 우상들을 다 모셔놓고 있었고 이번에 여호와의 신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모양의 신상을 이제 만든 김에 이번에 우리 신당을 이제 약간 여호와의 약간 성소 느낌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이 성소 느낌으로 성막 느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예배당 교회처럼 이제 하려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방신들의 드라빔 우상 조각들도 막 멋지게 다 세워놓고 웃긴 거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있고 뭐 이방신들의 우상 조각도 막 세워놓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남빈 목사가 개척교회를 딱 교회를 세웠는데 한쪽에는 십자가를 걸고 한쪽에는 사대 천왕을 옆에 세워놓고 사대 천왕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이제 부적 이렇게 뭐 붙여놓고 약간 뭐 이런 잡다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건 자기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 중 한 명을 데려다가 너가 이제부터 제사장 해 해가지고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앉히고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동네를 가는데 레위인 한 명이 이제 빈둥거리고 있는 걸 봅니다. 너 어디서 왔어? 나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어. 지금 뭐해? 나 지금 살 데가 없어가지고 살 데를 찾고 있어. 너 레위인데 지금 살 데가 없어? 야,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금 집에 신당이 있는데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할래?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미가 입장에서는 아들을 제사장 야매로 세웠잖아요. 근데 진짜 레위인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걸 보고 너 그럼 우리 집 와서 지금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 나온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그 예배당 있는데 와서 사역해 해가지고 그 레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 딱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가 제안합니다. 은 열량 1년에 은 열량 10개에다가 이제 옷 한 벌, 오케이? 연봉 협상 하니까 이제 레위인이 콜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펼쳐져요. 지금 간략하게 우리가 전체 17장의 스토리를 지금 읊었지만 지금 저자가 이 17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이 정말 어느 수준으로 정말로 타락하고 개판이 됐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지는 못했어요. 어땠다는 거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초반부 2장에서 이미 요 표현이 사사기 상태가 어땠는지를 사사기 2장 서론 부분에서 설명을 해놨었어요. 우리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긴 압니다. 여호와를 부르긴 부릅니다.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무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에 대해 아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겠죠. 그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17장이 구체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읽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사기 저자가 미가의 이야기를 설명해놨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이게 개판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미가와 미가의 엄마의 이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누가 훔쳐갔냐, 내가 훔쳤다, 이러면서 축복하는 요 과정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미가도 그의 엄마도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은 율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하면서 말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가가 엄마의 은 1,100을 훔쳤어요. 자, 그럼 이 행동 자체가 벌써 10계명의 5계명과 8계명을 이미 어긴 거예요. 그렇죠?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의 재산을 몰래 그냥 훔쳐버렸죠. 그리고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아예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이름을 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레위인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자, 일단 당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성막은 실로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뭘 만들었대요? 자기가 여호와를 위한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뭔데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도 지가 만들 수 없는 건데 그냥 저 옷 이번 제사장 그럴듯하네 뭐 본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이제 이미테이션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세팅해놓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아들 그냥 네가 제사장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지나가던 레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죠. 원래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유대 지역 유다 백성이 받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인데 지금 에브라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레위인들은요 원래 지파별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배정받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11지파의 레위인들을 흩어버립니다. ht어서 각 지역의 레위인들이 살게 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제 열심히 살지만 뭐 하라고? 레위인들이 거기 가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간자 역할을 하게 하게끔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었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땅도 없고 농사도 안 지어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파의 사람들이 10의 1조를 낸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이제 먹으면서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 가능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구축하셨는데 지금 레위인이 어땠다고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된 땅은 베들레헴 땅인데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에브라임에 왔대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레위인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레위인들을 이제 책임지는 삶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고 완전히 파괴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로 좀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보통 교회 안에서 이제 헌금들을 하고 하면 그 사례비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이상 살 곳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으니 돌아다니면서 살 곳과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지금 미가가 지멋대로 지금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아예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레위인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엄마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잘 가르쳤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무 말 안 하고 나 돈 줄 거야? 오케이 그럼 나 니네 집에서 살게. 이렇게 했다는 건 둘 중 한 가지겠죠. 첫 번째, 레위인 자신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버렸거나 아니면 레위인이었음에도 정작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였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핵심은 한 가지, 오늘 이 17장을 통해 사사기 저자가 고발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교회도 다니고 여전히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이란 이름 다 쓰고 모태신앙이라는 이름 다 쓰고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다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그 어떤 것도 말씀대로 작동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전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17장은 율법을 좀 아는 사람이 읽으면 너무 괴롭고 뇌절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 거예요. 그럼 그 약간 그 영상 중에
그 이태리 셰프 괴롭게 하는 영상 봤어요, 여러분? 그 피자의 프라이드와 이 피자 정통 피자의 자부심을 가진 그 이태리 피자 전문 셰프 앞에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퓨전 피자 레시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그 이태리 셰프 앞에서 그 피자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 이태리 그 셰프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분노하고 막 고문당하는 것처럼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저자가 지금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 오경을 조금만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17장 읽으면 그냥 이거는 와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진짜 이 정도까지 이럴 수 있나 싶은 지금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리하면 뭘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이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사사기 저자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는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나는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사사기 17장처럼 모태신앙이에요, 저 기독교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그럼 그 율법의 기초, 가장 기본 뿌리가 되는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와 있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에요.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1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요게 1계명입니다. 세상에 신들 많지? 근데 아니야. 신은 나 하나뿐이야. 신은 존재하지 않아. 다른 신은 없어. 오직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 나는 너에게 유일한 왕이고 싶어. 나는 너의 유일한 신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 내가 유일한 신이야.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유일한 하나님인데 근데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형상 절대 만들면 안 돼. 이 세상 내가 창조했잖아. 근데 창조한 걸로 어떻게 내 모양을 만드니? 모양 절대 만들지 마. 형상을 만들지 않겠어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물에 있는 어떤 형상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거에게 절하지 말고 그거를 섬기지 마라. 내가 만든 것들이 어떻게 나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거기에 국한된 게 내 말씀으로 다 지은 건데 그게 내가 아니거든. 그렇게 믿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폰을 잡스가 만들었지만 여러분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잡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잡스의 생각과 정신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보고 우리가 잡스를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들과의 나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핵심인데 오늘 이 17장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엄마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 1계명은 지키는 듯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1계명은 지키지만 2계명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오늘 점검해 보세요. 1계명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적어도 예배한 사람. 하나님 나 믿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분명히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붙들고 늘어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것과 여호와만 믿는 건 다른 거야. 응? 여호와도 믿는 거랑 여호와만을 섬기는 건 다른 거야. 이거 강조하는 유일신. 어쨌든 여호와를 섬기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자꾸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자꾸 디자인해요. 오늘 이 말씀에 제목에 이제 사실은 인사이트가 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신. 그 중에 핵심이 이런 내용이 있대요. 파트가 이런 파트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라는 작은 파트였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신의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 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와 대의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난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저게 있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게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나에게 더 큰 안정감이 들 거야.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되게 못을 박습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바로 영어 표현에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월십이다. 요거는 바로 월십. 가치 있는 걸 네가 추구하는 거, 그건 예배야.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을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숭배라고 표현하지만 우상 숭배는 사실 그냥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내가 언제나 마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될까? 이게 지금 구약의 메시지지만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나? 그냥 내가 교회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빼놓고 교회는 나갔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그냥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제 경험에 의한 개념이지 사실 저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 개념으로 제가 하나님을 안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거, 그분을 아는 지식, 뭐 이런 거, 성경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 세상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는 빠지게 될까? 여기서 우리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요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이시고 말씀인 특징이 뭐겠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말씀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이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대요. 그렇죠? 세상의 그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인간도 그 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 뭐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과 보이지 않는 말이 먼저 존재합니다. 아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겠다라는 말이 나오자 그 말에 의해 설계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와서 이 건물 보이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인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만든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넣으셨는데 뭘 넣으셨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안에다 넣으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이어서 그 형상을 알 수 없어.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넣었다고? 인간 안에만 넣었대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그 형상을 인간 안에만 넣어놓고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첼렘과 데무트라는 단어가 쓰죠. 형상과 모양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미지나 라이크네스 이런 외적인 모양이 아닌 거예요. 내적 성품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 그죠? 남자 여자의 아웃라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는 인간 안에는 있었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기능을 할까요? 하나님의 우리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채우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돼보는 것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더니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표현하는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영이 죽었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셨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와서 내 영이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내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아니 이건 웬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딱 사라진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공허함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던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 들어.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로 막 가려보면 영광이 다시 돌아올까? 이 영광이 사라진 인간이 막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만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던 것들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아, 이걸 먹으면 내가 만족이 올까? 아, 이제 이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뭔가 영혼에 채워지는 만족감이 올까?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만 내 만족을 채울 무언가를 찾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보이는 세상에서.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인간은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율법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뭐만 자꾸 보이는 거.
이걸로 채워야지. 이게 없으면 힘들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이거 먹는 거,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이게 채워지면 날 채워줄 것 같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나를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한다. 지금 제가 한 요 창조부터 인간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요 우상과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 서론에서 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낭독자가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드는가? 왜 인간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이렇게 집착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이걸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로 오면 그런 모양이 아니죠. 뭐예요? 결국 나의 만족을 채워줄 무언가. 이게 결국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할 우상품, 대체품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 못 찾아. 하나님을 모르겠어. 뭐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야?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대체하기가. 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 없이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팀켈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새로운 만족을 찾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역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좀 되거든. 그렇죠? 와, 잘한다 막 해주니까. 그죠? 서로. 뭔가 이제 채워지는 느낌도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가보면 훨씬 이전이죠. 동일한 상황이 나오죠. 광야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쭉 왔잖아요.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순간이 왔어. 백성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처음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10가지 막 재앙 모세를 통해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이었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막 조금씩 경험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백성들이 뭐야 우리 어떻게 해? 그리고 아론 대신 부 리더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지금 없는데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안심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아론이 뭘 만듭니까? 아론이 만든 거예요. 아론이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누가 얘기해요? 아론이 소개합니다. 자, 봐.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모양이야. 어떤 지식이었어요? 아론이 만든 그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지식이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경험한 신의 우상에 대한 경험밖에 없어요. 당시 송아지가 농경 사회에서는 농경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풍요 그리고 풍작 그리고 다산 이런 게 이제 소가 언제나 상징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이제 우상 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뭘로? 소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전 중에 고전인데 그 책을 제가 또 오랜만에 꺼내서 봤어요. 거기에 요 아론에 대한 송아지 사건을 짧게 기록한 부분을 또 발제했어요. 아론은 송아지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란과 방탕함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대요. 이러면서 몇 가지 예들을 드는데, 이러한 예들은 어떻게 형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는가, 그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나를 채워줄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어야 만족이 되는 하나님을 찾아요. 일단 사람의 위로의 말이 하나님이 돼서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리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필요는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진리가 진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길 바라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아까 얘기했어요. worship, worth입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내 가치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유일한 가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길 축원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가 만든 형상, 나를 대신 채워줄 가치를 구하기 위한 예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무언가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든 신을 위해 나오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잃어버린 형상, 여러분, 이것이 정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대체품으로 나의 영광을 채워줄 것 같은 대체품,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로 만족스러운,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했지만 그럼 어떻게 찾냐고, 그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그죠?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결론입니다. 결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모르겠는데, 구약은 뭐야? 율법 줬는데도 못 찾는데 어떻게 찾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우리 안에 다시 찾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결론, 세 번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볼 수 있게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말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우리를 만족해 할 유일한 가치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안에는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여주시고 보내셨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만족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알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채워주면 이제 좀 나 더 이상 고생 안 할 것 같아.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죠. 빌립아, 너 이렇게 나랑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새로운 형상, 새로운 게 아니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의 형상이거든. 네 안에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형상이거든. 네가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네가 세상 것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나거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형상을 본 거와 같아. 어찌 아버지를 나에게 더 보여주라고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적들이 누려지고 보여질 수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족해 하는 모든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총체가 되신,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이미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 찾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찾으러 오는 거예요. 유일한 내 인생의 만족, 더 이상 찾을 게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걸 찾게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구하며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저 지금 떡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안한 건 이거예요. 그래, 너 떡 찾아서 왔니? 잘 왔다. 근데 내가 떡도 줄 수 있어. 근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주는 이 떡이 아니라, 보이는 떡이 아니라, 너에게 줄 진짜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떡 구하고 예배할 수 있어. 그거 필요해서 네가 힘들어서 왔을 수 있어. 잘 왔어. 근데 그걸 지나서 진정한 떡이 너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떡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떡 필요한데 왜 떡 안 주세요? 저 지금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든데 이것 좀 달라고 주님 앞에 하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 너에겐 그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고난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여기 와서 다른 필요를 채우려고 왔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엄청난 시간에 이 헛수고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 이 형상을 내가 그냥 보냈다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음입니까? 그분을 볼 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진짜 찾으셔야 돼요. 사역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교회를 위해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찬양으로도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도 만날 수 있고, 기도로도 만날 수 있고, 공동체로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떨 때는 찬양으로 깊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즌이 있길 바라요. 근데 또 그걸로는 안 되는 타이밍이 와. 그러면 그 뒤에는 기도를 깊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타이밍이 와. 그럼 그 뒤에는 진짜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읽어내며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는, 말씀 앞에 서가며 예수님을 만난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뉴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올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여정의 결과, 종착지는 한 군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반기에 진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역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의 깨어진 형상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믿고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깨어진 형상, 만족 추구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인생 답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외롭습니까?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지금 좀 더 괜찮아질 거야. 그게 없어서 난 지금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을 절대 채워주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전 저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생수는 그리스도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서로 연결돼야 서로를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경의 지름길을 믿으십시오. 지혜자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하다는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직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많은 광야의 시간, 때로는 당연히 걸어야 되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그 모든 시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결론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래요. 위를 보래요. 위를 향해 가래요.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고산족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양을 매매하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풍속이 있어요. 그들은 양을 서로 사고 팔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축을 매매할 때의 방법과는 다른 어떤 풍속을 따른다고 합니다. 크기나 그 양의 연령이나 양의 어떤 살이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양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기질과 행동 따라서 값이 변동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이 잘 쪄서 건강하게 포동포동하고 있다고 값이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메말라서 삐쩍 꼴았다고 해서 값이 싼 것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값을 매기냐?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이제 매매하려고 하는 양을 데리고 가파른 산비탈로 간대요. 산비탈 중턱에쯤 서가지고 그 양을 풀어놓은대요. 그래서 같이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양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본대요. 근데 어떤 양들은 딱 풀어놓은 순간 힘들지만 위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양이 있대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양이 있고, 반대로 양이 풀어놓은 순간 밑으로 계속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습관과 성질을 가진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들은 아무리 삐쩍거리고 말랐어도 값이 올라가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양들은 지금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아래로 향하는 양들은 값이 떨어지게 매긴다고 해요. 이유는 이런 거래요. 이 양들의 특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풀어놓아서 다니니까. 근데 이 양들을 풀어놓고 오랜 시간 키울 때 이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특성상 위로 자꾸 올라가야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풀들이 있고 더 풍성하게 이 양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양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 풀어놓고 오랜 시간 지나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풀이 없고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도 양들과 같이, 여기 나오는 이 히말라야 양들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삐쩍 꼴라 있고, 지금 삐쩍 말라 있고, 지금 메말라 있고, 지금 상태가 나는 메롱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좋아요, 전 지금 뭐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질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이 건강한 값이 매겨지는 양처럼 어디를 추구한대요? 위를 향하기 시작한대요.
위를 보라. 위를 향해서가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위를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를 보니까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보라. 근데 육신을 따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자꾸 아래를 보면 어디래요? 아래 거, 우상 숭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오늘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나는 지금 갈급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울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향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우리 뉴송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